이분이 했던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힘들 때 시편 106편이라고 해서 데이브 빌 목사님 했던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따끈따끈한 설교, 지난주 설교니까. 네. 이분이 시편 106편을 1절부터 48절까지 다 읽으셨어요. 근데 그러면 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시간을 좀 오버해서 좀 시간을 아껴야 돼서 제가 좀 나눠놨습니다. 호주교는 좋은 게 시편을 다 읽더라고요. 48절은 다. 그래서 좋았어요. 제가 시편 106편 5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번영을 보게 해주시며 주님 나라에 넘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며 주님의 기업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우리 조상처럼 죄를 지었으며 나쁜 길을 걸으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이집트에 있을 때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그 많은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로 바다 곧 홍해에서 주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명성을 위하여 주님의 권능을 알리려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홍해를 꾸짖어 바다를 말리시고 그들로 깊은 바다를 광야처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물이 대적을 덮음으로 그 가운데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주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13절 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14절 그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고 사막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시편 106편을 처음까지 다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장면을 기억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여기 14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크게 욕심을 내었다고요. 직역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욕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자, 이걸 좀 설명을 해보면 이는 만나를 먹은 후에 이스라엘이 다른 종류의 음식을 갈망했던 것을 가리킵니다. 만나만 먹으면 약간 그 빵 같은 거잖아요. 고기를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음식에 대한 욕망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문제는 섞여 사는 이방인들에 의해 야기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이 이스라엘 내에 급속히 확산되었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었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고기를 먹었던 통로는 제물이 된 고기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노예였지만 조금씩 고기를 얻어 먹었던 것 같아요. 자주 안 먹으니까 얼마나 고기가 맛있었겠어요. 근데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그들 안에 몇몇의 이방인이 있었지만 그 이방인 했던 그 고기에 대한 문화를 이스라엘 속에 확산시킨 또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욕심을 내는 갈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 불신은 의욕을 가져왔고 그 의욕은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기까지 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됐습니다. 자,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갈망, 크레빙스라고 하는데 고통의 악순환에 대해서 우리 대부 형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욕심을 냈다고 했었어요. 영어로는 이제 크레빙이라고 갈망하다는 뜻인데 우리가 어떻게 악순환을 갖게 되냐면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우리의 필요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요. 그때 우리는 욕심이 생기고 갈망이 생기잖아요. 그걸 막 펄스 쫓아가요. 그잖아요. 우리가 필요가 있으니 그 쫓아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먹을 필요도 있고 잘 필요도 있고 외롭지 않게 격려받을 필요도 있고 또 심지어 우리의 성적인 필요도 있고 감정적인 많은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쫓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갈망을 쫓아 살다면 고통받는 삶은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창세기 쪽으로 보고 좀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사탄의 어떤 그런 다이내믹을 보면요, 사탄이 먼저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창조가 된 다음에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아주 내추럴한 자연으로 살죠.
근데 사탄이 꼬드겼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갈망을 쫓아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그 후부터 성경은 고통받는 삶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담은 일하는 고통이 있었고요. 밭을 갈아야 된다 그랬고요.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삶에 악순환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선순환으로 살면 좋은데 우리의 욕망, 우리의 갈망대로 산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악순환의 터널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 예수님 시대에 갈망으로 고통 또는 위선을 경험한 성경 일부들이 있습니다. 우리랑 좀 친숙한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바로 배신하죠. 예. 갈망은 배신 안 하고 싶죠. 근데 현실은 여종한테도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이게 갈망과 현재 자기의 상태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한테 우리는 절대 노예가 된 적이 없다고. 근데 사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노예를 안 살았겠죠. 근데 그들의 조상은 노예 출신이었어요. 히브리 모세 백성들은 수백 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를 보면 차라리 향유를 그 죄 많은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눈물을 씻겨줬을 때 차라리 향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얘기했어요. 논리적으로 되게 합당한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유다가 헌금집에서 돈을 훔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또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록은 갈망을 쫓아가다가 자신을 기쁘게 하다가 결국은 고통을 받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편 106편을 보고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선순환으로 좀 돌리자고요. 우리가 악순환에 익숙한 그런 습관으로 살 수도 있지만 그게 악순환 살기 더 쉬워요. 사실은 더 뭐랄까 중력처럼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먼저 선택할 거는 자신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갈망이 있지만 갈망을 무시하지 않고 갈망이 있긴 하지만 갈망보다는 말씀을 쫓아가야 선택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고통은 있지만 고통 중에 축복받는 삶을 깨닫게 된대요. 제가 이 대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우리의 갈망을 채우려고 갈망은 죄가 아니지만 갈망을 쫓아 사는 게 쉽게 죄 지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형제는 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하고 우리 형제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죄 짓고 고백하기 전에 죄로 갈망했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문화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죄에 빠져서 나오기 힘들 때 나오는 그런 악순환적인 고리보다 첫 번째 고리를 끊는 선택은 뭐냐면 내가 요즘 이런 유혹이 너무 힘들다. 내가 요즘 이런 감정이 든다. 나한테 요즘 너무 음란한 놈이 많이 올라온다. 난 너무 외로운 것 같다. 나에게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문화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악순환의 터널에서 한 번은 선순환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해봤어요. 근데 그 제안이 저한테 되게 크게 도전으로 들어왔어요. 이거 사람이 자기의 욕망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오늘 제가 찬양인들랑 준비되지 않았는데 찬양인들 오늘 바다를 건넌 백성을 찬양할 때 전율이 왔습니다. 이게 그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기억하는 것은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세상 것을 항상 갈망하는 삶을 추구했어요. 쉽게 이방 민족에게 영향을 받았고 쉽게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를 원했고 쉽게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살라고요. 자, 이제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볼게요. 혹시 우리도 많은 경우 죄를 지은 다음에 또는 죄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 데가 많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대부 형제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십니다. 우리가 갈망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교제를 하면 좋겠다. 우리가 좀 더 깊은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어떤 문제가 생긴 후에가 아니라 문제가 생긴 전에 우리를 말씀으로 쫓아 살게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말하는 형제 자매의 관계를 강화시키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것은 중요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4년 우리 강서와 제주와 분당교회 모든 제자들한테 늘 선택의 기록에 있을 거예요. 내 갈망을 쫓아 살 것인지, 나를 기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쫓아 살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을 때 선물은 뭐냐면 보너스로 우리도 기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요. 아, 갈망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욕망만이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구나. 욕망은 채워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뭔가 우리 마음에 차오르는 기쁨이 오고, 샘솟는 기쁨이 오고, 성령이 가득 차는 기쁨이 오고,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나눠줄 수 있고, 시간도 없는데 여유가 있고, 삶이 너무너무 짓눌려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변화되는 우리를, 선순환으로 변화되는 우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똑같이 제안 드립니다. 이 설교 듣는 모든 분들,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 이스라엘 백성이 자주 했던 선택 말고 예수님이 했던 선택을 한번 해보라고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말씀은 시편 106편 43절부터 46절인데요. 이건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주님께서는 시작.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번 건져 주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계속하여 거역하여 자신들의 죄악으로 더욱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을 살펴보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였으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뜻을 돌이키시며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의 그들에게서 자비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시편 106편 43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여러 번 건져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거역했대요. 비참하게 됐대요. 악순환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실 때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을 살펴보아 주셨다고 합니다. 언약을 어긴 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언약을 기억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약대로는 벌을 줘야 되지만 하나님은 자주 뜻을 돌이키셨대요. 그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이방민들에게 오히려 자비를 구하는 이스라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중에 부딪힐 때 심지어 그들이 비참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고 회복하고 그들을 구원할 자비를 경험할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고통 중이라면 고통 중에 하나님께 상담, 카운셀 받으라고요. 하나님은 원더풀한 카운셀이래요. 아주 놀라우신 상담자래요.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은 창조자, 놀라운 카운셀러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또 그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과 대답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상담을 잘 하셨어요. 삶의 질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하는 걸 허락했고 심지어 율법학자들도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적절한 하나님의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우리에게 남겨진 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면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상담자, 변호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상담해 줄 제1차 상담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올해 2024년 우리 한국 그리스도교회 모두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를 꿈꿔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삶에서 저희 삶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거고요. 성령님이 이 말씀을 듣고 갔을 때 여러분한테 말씀을 실천할 정도의 힘을 주실 거고요. 여러분 이번 주에 살 때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격려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한다면 성령님은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 좋은 성령님이 여러분의 상담자, 보호자, 변호인, 카운셀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상담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상담을 잘 듣지 않을까요? 예? 고집이 세서 또 하나님의 상담받는 거 우리가 머리는 다 알잖아요. 이 설교 처음 듣는 거 아니시죠? 근데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상담의 결과를 이런 걸로 주실 때가 있어요. 폭포수 훈련하는 거는데 하나님 가끔 상담 해주시면 정말 힘든 훈련을 조언을 주세요.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 그러면 안 돼. 예수님도 그랬어. 내 뜻대로 하고 아버지 대로 살라 그랬잖아. 근데 두 번째 진짜 중요하죠. 죽이시지는 않으세요. 죽이지 않지만 스스로 하는 최대의 훈련을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게 도와주십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작년과 올해 하나님은 한국 그리스도교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상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든 훈련을 주시는 것 같아요. 감정의 폭포수, 또 내 마음의 의심의 폭포수, 내 죄성의 폭포수, 내 마음의 힘듦의 폭포수를 자꾸 우리한테 경험할 때 불신이 있는 곳에 믿음을 주라는 거 얼마나 큰 훈련인가요? 상처가 있는데 사랑보다 깊은 상처는 유행가 가사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상처받을 각오하고 사랑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보다 그 상처로 만들어진 사랑을 더 기억하지 않습니까? 2023년, 2024년 상처받은 분 있다면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힘든 과정을 겪었어요. 저도 많이 겪었어요. 작년에. 아직도 상처가 다 아물었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이 설교 들으면서 제 마음에 혼자서 다 설교 끝나고 집에서 혼자서 기도하면서 느낀 게 결정을 해야 됐어요. 사랑보다 깊은 상처로 살 거냐 노래 부르면서, 아니면 상처받을 한 번 더 각오를 하고 상처보다 깊은 사랑을 도전해 볼 거냐. 그때 딱 떠오르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부모로서 제 딸을 볼 때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 다 계시지만 여러분 자녀들의 상처받아 본 적 있으시죠? 예, 없으시면은 아직 틴이 안 된 자녀들. 예. 상처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제가 분명히 에리한테 거부받을 거 알아요. 제가 분명히 에리한테 무시받을 거 알아요. 때로는 에리한테 꾸지람 받을 것도 알아요. 또 에리가 실패할 것도 알아요. 좌절할 것도 알아요. 하지만 에리에 대한 제 사랑은 제가 갖고 있는 어느 상처보다 더 깊어요. 에리가 주는 상처는 요만큼이고요. 에리가 미워도 밉지 않아요. 죄 지어도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 볼 때 그러지 않을까?
분명 또 죄질 거예요. 또 뭔가 문제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거역하는구만. 또 조금 모자라 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은지. 근데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세요.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심을 들을 때마다 자기의 언약을 돌이키세요.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런 분 만나고 싶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삶을 살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할 것도 알고 불신할 것도 알고 거역할 것도 알고 비참하게 사는 것도 아세요. 그런데 자기 언약을 바꿔서라도 우리가 자비를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예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오늘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인생 중에 예수님을 떠나간 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건 원더풀한 카운슬러, 우리가 세례받을 때 받았던 그 성령님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예수님 상처보다 깊지 않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하고 왔어요. 내 상처가 내가 볼 때 너무 아프고 힘든데 예수님이 볼 땐 예수님의 상처보다는 작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고통 중에 있다면 자비로우신 은혜 많으신 하나님을 좀 경험해 보시기를.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대하시고요. 그 시간이 지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내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보고 있구나. 기다려주신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보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시간이 오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깨닫길 바라요. 정말 부모와 같은 사랑으로. 죄인인 저도 제 아이한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에게 수천 년 동안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상담자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할까요? 여러분 폭포수처럼 하나님 사랑한다고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사랑으로 물 조금 받아 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모자르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을 충분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상담을 깨닫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말 힘든 훈련 주세요. 하지만 죽이시지는 않으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훈련에, 이 폭포수 훈련에, 득음의 경지에 한 번은 이르게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시편 106편 21절부터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들은 또한 이집트에서 큰 일을 이룩하신 자기들의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함의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도, 홍해에서 행하신 두려운 일들도 그들은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였으나 주님께서 택하신 모세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갈라진 틈에 서서 파멸의 분노를 거두어 들이시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낙토를 천하게 여기고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막에서 불평만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쓰러지게 하였으며 그 자손을 문나라 앞에서 거꾸러지게 하시고 이 나라 저 나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노하셔서 그들을 처벌하려고 하셨을 때 놀랍게도 주님께서 택하신 모세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갈라진 틈에 서서 파멸의 분노를 거두어 드리게 하셨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역한 백성의 그 갈라진 틈에 양쪽 다리를 모세가 하나씩 서서 하나님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제 오늘 설교 마지막 포인트는 선택된 한 사람. 에스겔서 22장 30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어요.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그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하는 딱 한 사람. 구약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그렇게 좋아하냐면요, 모세만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었거든. 재앙을 주려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모세는 늘 이스라엘 백성을 변호해 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줬습니다. 자, 신약에서 그 율법이 복음으로 변환됩니다. 그 선택된 한 사람이 누군가요? 우리 다 아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중간에 딱 서서 십자가로 그의 몸으로 갈라진 틈을 메웠습니다. 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까? 예수님만 그 십자가를 걸어가셨기 때문이에요. 왜 길이고요? 예수님 옆에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셨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한국 사람이, 아니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멸망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된 한 사람에 의해 도움받고 그 선택된 한 사람은 한 사람을 구하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분이 이 설교하셨어요. 네. 설교 포인트 중에 태국에 몇 년 전에 유소년 축구 소년들이 동굴에 고립된 사건이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이게 얼마나 어려웠냐면 13명이 12명의 축구 선수들과 한 명의 코치. 우리 축구팀이랑 좀 달라요. 여기 12명의 유소년 팀이랑 한 명의 코치가 있는데 그들이 동굴 탐험을 들어갔는데 갑자기 홍수가 나서 물이 불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태국 우기 때 한 뭐 3개월, 6개월도 비가 와요. 이게 더 올라갈 거라고. 근데 이 거리가 5km였어요. 여러분 여기에 동굴입니다. 안 보여요? 어디가 앞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비가 계속 내리기 때문에 물을 그 고압으로 빼내는 양보다 비가 스며드는 양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태국이 열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태국에서 도와줄 수 없습니다. 도울 사람 좀 보내세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그 유명한 구출팀 다 들어갑니다. 잠수부 다 들어와요. 우리나라도 갔어요. 그래서 이 13명의 12명의 수조선과 한 명의 코치를 다 구조해냅니다. 자, 구조 모습 보시면 알겠지만 구조대원 첫 번째가 공기통을 들고 여기 다 암흑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줄을 달아놨어요. 그리고 그 줄을 따라서 구조대원은 생존자 공기통을 들고 생존자한테는 전면 마스크를 쓰게 하고 뒤에서 구조대원도 따라가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시키는 거예요. 5km를 진흙탕물을 거의 기어가듯이 가는 거예요. 한 사람 구조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태국에 있는 한 구조대원 중위가 한 명 죽었어요. 사실은 마지막 대로보다. 이걸 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뒤로 산소통 물고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우리 보고 순수라고
공기 넣어주는 분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 공기통 들고 끌고 계세요. 뒤에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야, 그 손 닦고 앞으로 가면 돼. 하나하나 가다 보면 어느 날 그렇게 기다렸던 가족, 이 아이들이 부모님이 다 서서 기다렸고, 그 구조되는 14일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 다들 막 연일 보도하고, 제가 너무 감동한 건 이 13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10,000명이 모였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비용과 장비와 모든 것을. 다시 여러분, 우리를 구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렇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을 위해 우리는 기꺼이 이 산소를 들고 그 진흙탕물에 들어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던, 또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많던 적던, 늘 교회는 문제가 있었어요. 1세 교회도 그랬고. 우리는 구조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산소통을 들고 그 끈을 따라서, 말씀의 끈을 따라서 이거 숨쉬면 따라오면 살 수 있다고요. 저는 언젠가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숨쉬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누나를 통해서 초대했고, 저기 앉아있는 광현 형제가 산소통 들고 저한테 꽉 물어 왕식하고 따라오고, 그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번에 우리 호주 가서 우리 희근 형과 현순 형수님 만났는데 30년 만에 만났던 거라고. 이상 가족인 줄 알았어요. 그때 제 대학교 초년생 때 모습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딸이 그 나이가 된다니까 좀 신기하긴 했죠. 중요한 건 호주든 뭐 대한민국이든 전 세계 어디든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구조하러 뛰어들어가는 사람을, 흙탕물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꺼이 예수님은 뛰어들어갔죠.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그 구조를 해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에게,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 여기 분당 그리스도교회 제자들에게, 아니면 한국 모든 제자들에게 똑같은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구원해내라고.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건 올해 감히 그런 기도를 하고 왔어요. 올해 대한민국 교회가 제발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어요. 이제 우리의 눈을 한 명을 구하는 데 좀 집중해 보면 어떨까요? 네, 물론 우리도 구조도 잘 만들어야 되고 시스템도 잘 갖춰야 되고 좀 더 성숙한 우리 훈련이 필요하긴 합니다. 다 존중해요. 하지만 우리가 언제 가장 기쁘고 보람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셨다고 느꼈나요? 저는 한 사람을 세례줬을 때 그가 누구든 간에 그들과 성경 공부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때 가장 많이 기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 남는 어부는 그물을 땡길 때 어부인 거 느껴요. 아, 이게 힘들구나. 근데 그물 땡길 때 무거우면 그게 힘든 게 아니라 기쁨이 되잖아요. 그물이 무거울수록 기쁜 거예요. 짐이 아니라 그것은 선물이잖아요. 올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대부 목사님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한 명을 앞뒤로 생존자를 데리고 산소통을 들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구조대원이 정말 건강해야 될 것 같아요. 힘도 세야 될 것 같고, 그 통 2개 들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좀 그렇게 좀 훈련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훈련 강해져서 한 명의 사람들을, 누군가는 교회에 오는 그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오늘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데이브 목사님의 설교를 전달하게 했습니다.
삶이 힘들 때 시편 106편. 여러분 숙제는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갈망. 고통의 악순환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선택해서 갈망보다는 말씀을 쫓아 살아서 고통 중에 축복받는 삶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고통 중에 하나님께 상담 받으십시오. 물론 그 상담이 쉽지 않은 상담이겠지만 죽이지는 않으시니 거기서부터 우리가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선택된 한 사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한 사람의 산소통을 들고 가서 구하고 올해 말에는 우리 여기 설교 듣는 모든 분들이 그 한 사람을 구했다고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